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는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를 섬기는 도구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도자 수련회를 잘 진행케 하시고 이제 폐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흥양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 59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섬기고 운명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교회 부회장님이신 강수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는 분쟁과 테러와 핍박과 질병과 고통과 미움과 시기로 가득하오니 평화와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은혜의 나라,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저희들도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남성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남성교회 회원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와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회개하여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우리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늘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주님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성교회 100주년 기념 사업인 남성교회 100년사 출간과 100주년 기념교회 설립, 안동교회 조형물 설치, 전국대회, 커피 한잔의 선교, 선교 현황판 설치 등을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산하기관, 평신도 신문사, 평신도 교육대학원, 전도단, 입투수 찬양단, 환경녹색 선교단, 장학 등 6개 산하기관이 더욱 활성화되고 선교, 교육, 봉사에 남성교회 본연의 목적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성교회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관, 자기 회개에는 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남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이라는 바다는 넓고 크며 저희들의 배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바다를 항해할 때 자주 흔들리고 주어진 그물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은 큰 욕망이 있사오니 주님 명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고 이끄시는 대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부기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인생의 다림줄을 내려주셔서 삶 속에 소금처럼 녹아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던 서기관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르침 속에서 이것이 모든 재물보다 나으니라 동의한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쁘신 중에도 먼 길 마다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성철 회장님께서 섬기시는 성북 중앙교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이 덜 깼습니다. 네, 본회 부속이신 박재순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성철 회장님께서 섬기시고 계시는 성북중앙교회 이 목사님이신 김부기 목사님께서 증인된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소서라는 주제로 아시아와 중남미와 아프리카 기타 개국 20개국의 선교를 작정하고 또 헌신하는 2024년 남성교회를 통해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잠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을 더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 찬양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비추기 이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명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남은 인생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전국 남성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자랑, 예수님의 멸관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86년 2월 정동의 언도드 선교사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온 한 20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항해도 소래에서 천리길을 달려왔습니다. 갑자기 그 청년들이 선교사님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본 사람들, 그리고 이분들이 신앙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당장 세례 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갑자기 두루마기를 벗어 제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등에 커다란 나무 십자가가 하나씩 다 짊어져 있는 겁니다. 얘기인즉슨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구절을 읽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선교사님이 한양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는 한양인 예루살렘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우리도 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갑시다 라고 생각하거든 자기 키만한 십자가를 지고 그 천리길을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겁니다. 신앙의 첫 1세대들의 그 순수함, 그 열정, 그 헌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인데요.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 먼저 이 땅 한반도에 복음이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 140년 전이죠.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중국 상동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때 당시 백상윤, 서상조 같은 사람들은 다 이 보따리집 장사였는데요. 인삼 장사에는 그들이 갑자기 배를 타고 가다 압록강에서 풍랑을 만나서 보따리집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있다가 신심 앓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오더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얘기해서 같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예수 성경 누가복음 전서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죠. 그리고 그것을 한 3,000부 정도 인쇄하고 이제 그게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 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성경이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들어올 때는 한지를 성경으로 만들어진 한지를 풀어서 집시를 만들거나 혹은 낱장으로 풀어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온 성경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냥 주면 사람들이 너무 하찮게 여길까봐 콩이나 계란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바로 권서라고 합니다. 그 권서라고 하는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을 판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한 이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건서라고 하는 분들이 산을 넘고 온 한반도의 복음을 이 성경을 전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선교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전국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북한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더니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기폭제가 되어서 1903년 19,000명이었던 복음의 성도의 수가 한 5년지 지난 1908년은 59,000에 달하는 엄청난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먼저 말씀이 들어왔던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하이트와 맥컬리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이 지치고 힘들어서 두 선교사님들이 밤에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하디 선교사님이 함께 참여하게 되고 하디 선교사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이기람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곳에서 부흥 집회를 엽니다. 그 부흥 집회는 여러분 아는 길선주 선교사 목사님 조사했던 길선주 조사 이후에 목사님이 되죠. 그분이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강사는 완전히 변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었던 이 한국 강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산골마다 다 갈 수 없는 것은 전도부인을 보냈습니다. 전도부인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각 가정을 신방하고 출산하면 조산 아이를 받아주고 장래가 나면 염을 하고 온갖 집의 꾸준히 일을 도와주며 선교사님들을 도왔습니다. 그때 당시 한 선교사님당 한 7, 8명이 넘는 조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부인들은 어떤 한 전도부인의 예를 보면 그때 당시 한 해
1300km가 넘는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전한 복음 전도한 숫자가 80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기억 속에 여러분 선교사님 하면 언더우드, 아펜셀러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양아진에 가면 그 묘비를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선교사 묘비에 없는 권서, 전도부인,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문명의 그 여인들과 그 헌신자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이 땅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셨고 그 권서와 전도부인들의 그 헌신이 이 땅의 부흥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2024년 전국 남선교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지요.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돌을 깰 때 다이나마이트로 돌을 깨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터뜨려서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듯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 겨자씨와 같은 그 연약한 것이 엄청난 힘과 능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성령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방언을 하고 신유의 행사가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행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맞지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묵상해보면 그 권능은 단순히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권능의 그 깊은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지금 내 앞에 닥치는 환난과 고난이 크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안전베개를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는 시간, 그래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지만 그런 고난을 이기는 힘이 권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권능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현실을 굳건하게 하는 것. 무명한 자 같지만 비록 나는